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번 주 또 그 다음 주 부활절 말씀하고도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또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에도 이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법정 용어이면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첫 언어는 디카이오수네인데 그 디케라는 그 앞단어에는 똑바른 잣대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는 직선 또는 똑바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상상하면 되냐면요. 목수들이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세우는 그런 수평계라든가 또는 구약에서 다림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굽지 않은 똑바른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굽은 것이 없고 찢어진 것이 없고 깨진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법정적 개념과 또 관계적 개념으로 이 의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한마디로 무죄 판결을 선언한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말한 법정의 언어로 이 의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재판관이 죄수에게 피고인에게 내리는 판결과 깊이 관련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여기 피고인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피고인의 성격이 갑자기 착해져서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의 판결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피고인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라 법적인 신분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의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나는 죄인이고 정말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법적 신분이고 쓰여지는 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계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는 신실함에 관련된 용어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흐름 안에서 의는 단순히 차가운 법정 용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신실함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할 관계의 의무를 다하는 의. 하나님 안에서는 너 이제 딱 죄인이었는데 의인 됐어. 네가 애쓰며 살아가가 아니라 의인된 우리를 끊임없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삶이 되면요, 우리는 의로운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죄인과 같다라는 이 마인드셋으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는데, 그 관계 회복의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영어 찬양 중에 그 가사들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계속 나를 coming after me 계속 따라오시면서, 나는 99%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런 상태인데도 주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성도들은 강력한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마무리 지면서 3장 20절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이런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의 기준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거짓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그런 열매들이 없이, 다음 주일날은 부활과 또 성화와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거룩한 의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어쩌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못 받은 존재로 살아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설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설득하다라는 단어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되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뭐가 연결되냐면 성령님의 조명과 계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직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연약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였는데,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구나를 깨달아져서 고백하고 믿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의 관계 안에서 성화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는 그 성화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다른 신들을 믿고 그렇게 신들에게 좋게 보이려서 축복을 받는 그런 우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인격적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설득시켜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를 믿었을 때 반응함으로써 얻어지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외모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잠재되어서 이것이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이 이미 내면에 생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딴 거를 내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존재,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돼서 잘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믿어졌다라는 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애쓴다 그러면 아직 설득이 안 돼서 그래요. 계시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중생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 사실은 성령을 2번 강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물로 성경에서 많이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었다면, 근데 믿었는데 우리 안에 변화가 더디다면 자기의 정체성이 아직 의로운 존재임을 모르는 정체성 안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잠재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인같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내가 아직 바뀌어지지도 않았는데 죄인인 우리를 법정으로 선물로 너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다, 자녀다,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을 뜻하고, 우리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의, 하나님의 의는 관계 회복의 열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막 도망갔는데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셔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세상이 좋다 보면요, 하나님이 쫓아서 잡으신데도 거절을 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게 미혹될 수도 있고, 이게 완악한 마음으로 갈 수 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도저히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전체를 5파트로 나눠서 2주에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2파트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 1장에서부터 2장 그리고 3장 18절까지 내용인데, 로마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특별히 이 파트에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먼저 고발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26절까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로 자신의 신성을 보여줬는데 거절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때는 심판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방임하고 그냥 버려둔 채로 넣은 거예요. 그러자 인간의 그 욕구, 욕종의 최악은 동성애 쪽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냅둬버렸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장 17절로 3장 1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3장 18절까지의 핵심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한, 우리말로 모르니까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 돼요. 밑바닥까지 팍 쳐가지고 우리 옛날 조상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날 목사님들 모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서로 공부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의 격언 안에는 이 성경적인 내용이 되게 많다라는 그런. 우리가 밑바닥이 탁 내려갔을 때, 무너졌을 때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이 네가 이 무너진 너의 마음과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 구원하겠다,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 이 사랑 안에 깊이 친밀함으로 들어가려고 스트럭을 하는데도 정체된 것 같고 고통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인 저의 경험 안에서 진짜 끝까지 저의 사항이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존재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무시무시한 존재다. 인간 안에 악마와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12제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쫙 있잖아요. 옆에 가룟 유다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다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때 제 기억으로는 베드로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똑같은 인물을 이렇게 그랬다고 드는데 똑같은 모델의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묘사했다. 오늘 로마서 3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선포됐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계시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나의 한계, 나의 밑바닥,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제가 예전에 여러 번 간증했죠. 골방 가서 1시간씩 버텨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로 막 풀어주면서 저는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1시간 가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냥 1시간 막 머무르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질문할 생각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중학교 때 좀 아버지한테 대들어서 뺨 한 대 맞고 그리고 한 번 집 나간다고 나갔다가 잘 데가 없어서 다시 밤에 들어오고 제가 나름 되게 부모님한테 반항도 하고 내 불만을 막 표시하려고 했던 그런 삶들이 있었는데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은 없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지옥에 가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아서 간다. 이게 깨달아졌는데요. 그 깨달았을 때 제가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치 중에 군대에서 저의 선임 2명, 장로 아들, 주일학교 교사 출신 이 2사람이 저를 사명을 갖고 저를 괴롭혔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냐 하면서. 그랬을 때 저는 벌벌 떨어서 이번 요한계시록 할 때
얘기하다가 제가 간증 잠깐 목사님한테도 했는데 목사님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매일 저녁 상상을 합니다. 시사반이라고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칼이 있거든요. 그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매일 저녁 제가 저녁마다 다 잠들었을 때 시사반 부엌에 가서 칼을 잡고 다시 내무안에 와서 두 사람한테 목을 대고 야, 이 새끼야. 너 한 번만 나 더 괴롭히면 너 죽이고 나 죽을 거야. 그거를 상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느꼈던 절망은 뭐냐면요. 인간의 죄악. 정말 그렇게 착한 것 같은 고참도 제가 뭐 하나 실수했다고 아주 너무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니까 제 안에 그게 딱 기억나면서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 군대 생활을 36개월 동안 이 인간들의 그 자기 편하려고 남을 괴롭히는 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이기적인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로 괜찮은 새로운 피조물의 난지 아니면 타락한 모습으로 계속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괜찮다 하고 살아가는 건지 한번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죄의 그 흉악함,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실체를 저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해줌으로써 저는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 인생의 가장 그 깊은 경험으로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와 조명이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그 연약함을 아직도 인정 못하고 버티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영역입니다. 3장 19절로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법정적인 선언의 그 문구들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만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제가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해서 다시 사들여 되찾는 것.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악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것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또 율법이 유대인들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생기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에 있는데 이 아담의 원죄인 인간의 악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값을 지불해서 다시 사들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그래 내가 내 맘이니까 너를 구원할게 이러면서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이미 값을 지불해서 사심받은 그런 존재다. 그 의미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량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만리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예전에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기 전에 그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두 가지 용어로 씁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속죄를 이루는 제물을 이야기할 때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 소나 양이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옛날 구약의 제사법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제사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물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화목의 자리, 성경에는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영어 성경에는 mercy seat라고 쉬운 자, 긍휼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가져왔지만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그 진설병 테이블이 있고 하나님의 촛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또 커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하일리, 홀리 플레이스, 가장 높은 성스러운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 이 법궤가 있으면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가 있고 이 그룹이라는 천사 그룹의 종류인데 그룹 천사 두 명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면서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 찾아보면요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전 민족의 속죄일 날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속죄일 날 희생제물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화목제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소로 이야기하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죄소라는 이 말씀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드려진 분이 되기도 하며 예수님 자신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래서 피를 그 안에 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우리로 하여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덮임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자, 속죄소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힐라스테리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것, 이거는 화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를 씻어내는 것, 속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흘러진 피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믿는 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너희의 양심을 깨끗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할 때 매주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마음의 태도를 성령님의 초대로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걸로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면서 예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드려지면 됩니다. 그리고 관과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관과하다는 것은 지나쳐 가다, 일시적으로 넘어가다, 당장 처벌하지 않고 보류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를 없던 일로 하다라가 아니라 심판을 유예하다, 보류하다에 가까운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될 것을 바라며 참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류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분노를 달래주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만족시킨, 그냥 진정시킨 것만 아니라 만족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 26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의롭게 됐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체성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뭐든지 애를 쓰며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스템이. 그래서 인간이 의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직접 율법 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를 속량, 값을 지불해서 다시 되찾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화목제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면서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실 근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법을 통해서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그 정하신 때와 그 장소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대한 그 흐름 안에서, 그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의, 복음에 나타난 의를 또 다른 표현으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 그런 의로움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자녀로 성화의 단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면 우리는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6장에서 8장까지 성화의 과정,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과정,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 이 로마서 복음의 이 황금 법정과 같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절정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 같고 절망이 오고 진짜 우리가 괴로울 때 이 로마서 8장의 선언문, 사랑의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